열왕기상 6장 11절, 저 성경에는 518페이지에 있습니다. 518페이지 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제가 앞뒤를 잘랐습니다. 6장 전체를 보면 좋은데 전체를 다 읽으면 너무 우리 성도들 벅찰 것 같아서 1절부터 10절까지 생략하고 또 14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를 생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어찌된 내용이냐면 여러분 6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이죠. 2월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보면 성전이 외형적으로는 이제 다 완성이 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응답하셨어요. 야, 이제 외형이 완성이 됐는데 내부도 성전 내부도 다 완성을 해라. 그러면 이 성전을 통하여서 네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했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이스라엘 가운데 내가 함께 해가지고 그들을 버리지 않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전이 지어질 때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었다고 이 연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480년이 되었어요. 40년도 아니고 48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은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부르심 받은 자들은요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퇴양난이라 그러죠. 뒤돌아가봤자 또 그럴 것 같고 그냥 앞으로 가자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갈 때에 하나님이 먹을 것도 책임져 주셨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표적과 이적을 통하여 그들을 자꾸 이끌어 가시고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하늘에 구름을 덮어 주셔가지고 더위를 피하게 하시고 하늘에 불기둥으로 덮어서 하나님이 따뜻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냥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런 지가 이제 400 40년. 40년을 떼버리니까 480년이 440년으로 그러죠.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특별히 성전을 지으려고 애타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지으려고 애쓰는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요. 나와 여러분이 참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할 뿐만 아니라 성전이 지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성전이 지어져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복되심을 여러분 나타내고 증거하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됐는데 솔로몬이 즉위한 지 4년 되었다 그랬죠. 왜 이게 서론으로 이렇게 나오겠어요? 성전 건축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죠. 즉위한 지 4년이 되었어요. 아니 아버지가 그렇게 지으려고 설계도까지 다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이 자식 솔로몬에게 넘겨주었는데 또 모든 물자도 아버지가 다 준비해가지고 자식 솔로몬에게 물려주었는데 그런데도 4년 동안 뭐 했는지 아직도 안 지었어요. 아직도 안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4년째 되는 해에 2월 달에 공사가 시작된 거예요. 예, 지금도 우리 한국에도 보면 2월 달에 큰 공사는요. 2월 달에 많이 시작합니다. 2월 달에, 2월, 3월 달에. 설 세고 막바로 시작한다 그러죠. 큰 공사. 대부분 큰 공사는요. 2, 3월 달에 많이 합니다. 큰 공사가. 근데 공사를 시작하고 마치는 것이요. 7년, 만 7년이 지나고 8월 달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장장 7년 6개월이요. 딱 7년 반 동안 공사를 했다고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근데 이 성전을 규모를 칠 때 길이라든지 넓이라든지 높이라든지 이 식양을 솔로몬이가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자 되었으니까 라고 생각해가지고 마음대로 길이를 늘린다든지 또 넓이를 넓힌다든지 높이를 높인다든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식양대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식양대로 더도 덜도 말고 예수님 당시에 성전을 지었어요. 46년 동안 성전을 짓고 있었어요. 그때는 성전을 더 웅장하고 더 아름답게 지으려고 그랬던 거죠. 사람은 그러잖아요. 이 뭔가 한 번 지어봤으면 또 2번 지어봤으면 3번째 지을 때는 더 크고 더 아름답게 무조건 그렇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의 본능 가운데 하나요. 더 크게, 더 웅장하게, 더 아름답게. 예수님이 헤롯 성전을 지을 때에 제자들마저도 예수님 보세요. 참 성전이 웅장하잖아요. 크고 아름답게 이렇게 지어지고 있잖아요. 그걸 자랑을 한 거예요. 참 웅장하죠? 크죠? 아름답죠? 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셨어요. 오히려 안타까워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예수님이 그래 니네들 말대로 참 성전이 크고 웅장하고 아름답구나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그 성전을 지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셨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크고 웅장하고 아름답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셨어요.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너희를 얼마나 안으려고 품으려고 했는데 너희들은 아직은 성전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것에만 연연하는구나. 그래서 이 성전은 완성도 되지 못하고 처참하게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되리라. 그렇게 예수님 한탄하셨습니다. 전혀 우리의 시각과 주님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주님의 시각과. 그럼 그때만 그럴까요? 아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질 때에 참 주님께서 그래 잘했다. 사랑의 교회가 우리 합동층이니까 그렇게 얘기 한번 해봅시다.
사랑의 교회가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SNS 유튜브에 뜨면 전국적으로 나가겠죠. 볼 수 있는 사람. 근데 그때에 전임자인 옥하는 목사님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 크고 웅장하고 아름답게 짓는 게 다가 아니다. 얼마나 목사님이 애타게 하셨어요. 그 마음이 나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의 교회가 자꾸 크고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어야겠다고 불법을 행하면서까지 그렇잖아요. 정당한 법이 아니에요. 그거 지금 시끄러워졌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세상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부끄러움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사랑의 교회를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살피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그런데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성전되어야 되는데 보이는 성전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몸뚱아리가 내 인격과 내 성품과 내 삶이 성전다운 성전되어야 된다. 그래서 더도 덜도 말고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내가 저보다 더 커야 되겠다. 내가 더 저보다 웅장해야 되겠다. 내가 저보다 더 아름다워야 되겠다. 그거 아니에요.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성전의 규모는 딱 하나님 앞에 있어요. 우리는 더도 덜도 말고 그렇게 이루어 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자는 큰 그릇으로, 어떤 자는 작은 그릇으로, 어떤 자는 허들의 그릇으로, 어떤 자는 그렇지 않는 그릇으로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어떤 자는 눈의 모습으로, 어떤 자는 코의 모습으로, 어떤 자는 귀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그 식양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성전을 이제 외적으로 짓는 거예요. 외적인 것. 외적인 것이 끝나면 외적인 거야 그렇잖아요. 믿음의 삶에 있어서 외적인 신앙생활. 그렇죠. 그가 예배에 저 사람 참 예배에 철두철미해. 마치 바리새인들 모습처럼.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외적인 거 있어야 됩니다. 아니 성전이 외적인 성전이 외부가 완성되지 않고 어떻게 내부가 완성되겠어요? 반드시 외부가 지어져야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내부가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외적인 것은요, 그렇게 필요합니다. 필요한 거예요. 예배하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그리고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며 헌금하는 생활, 다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번 주에 시편 94편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말씀이 나오죠. 주의 법으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교훈하시는 하나님. 주의 법으로 우리를 교훈하시는데 외적으로만 성전이 지어지고 내적으로는 여전히 주의 율례를 따라 살지 못하고 그 율례를 통하여 오히려 악한 재판장이 되어버리고 오히려 그 율례를 빙자해서 오히려 남을 피 흘리기에 앞장섰다면 그는 악한 집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집답지 못하고 무슨 소굴로 만들어버렸다고. 도둑놈 소굴이 되고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렸다 그래요. 겉모습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부 공사가 또 내부에 운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면 도둑놈 소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귀신이 떼거리로 들어오는 귀신의 집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귀신의 집이. 겉모습은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겉모습은 하나님의 집. 지금 여러분 이 시대는 참 겉모습은 하나님의 집인데
내부 공사를 너무너무 안 한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미 세상에서 나온 지는 오래됐어요. 세상에서 나온 지. 정말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산 지는 오래가 됐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지금까지 온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붙드셨고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그런데 또 어디까지 성전의 외부 공사까지 해놓고 내부 공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부 공사를. 그래서 제가 부득불 신령한 성전을 건축하자. 신령한 건축. 대개의 경우 성전만 시작해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여전히 성전을 안 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떠밀다시피 그러죠. 떠밀어서 그냥 가는 사람들 많아요. 떠밀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안 가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안 가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뭐 별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가는 거예요.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에다가 뭘 내리셨고 만나를 내리셨고 아침마다 해가 뜨면 하나님이 그냥 즉시로 불기둥을 걷게 하시고 구름기둥으로 덮어주시고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가만히 보면 그래요. 아이고 저 사람은 광야구만. 광야야. 안 가려고 버팅그려. 안 가려고. 안 가려고 버팅그리는데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광야가 끝나고 나면 이제 그때는 빨리 좀 지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안 지어요. 내가 뭐 하나님의 일을 뭐 하려고 뭐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성전 되려고 안 지어요. 안 짓고 눈치만 보는 거예요. 눈치만.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너무 확실하고 자기에게 강하게 나타나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비로소. 그런데 그 세월이 그래서 그렇게 길다. 480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길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다.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과 많은 체험들을 통하여 안 갈 수가 없었고 결국 또 이제는 아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네. 그때부터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짓는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진짜 짓네 지어. 예배 생활을 보니까 참 그는 지금 성전을 짓고 있네. 봉사 생활, 헌신 생활, 헌금 생활. 요즘에는 인터넷 봐봐요. 엉뚱한 소리 막 나오잖아요 지금. 영적으로 미혹하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막 나와요. 교회는 목회자가 다 하는 것처럼. 그러면 교회는 누가 하란 말이야. 교회는. 분명히 교회를 통하여 함께 신령한 집이 뭐 한다고요? 지어진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개개인에게 신령한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하나하나. 비로소 그 일이 목사의 일이 아니라 사모님의 일이 아니라 특별한 장로님의 일이 아니라 권사님의 일이 아니라 그 일이 누구 일이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내 일이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 내 일. 그래야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신령한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해요. 내 일이요. 내 일. 인심 쓰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람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보든 안 보든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 신령한 집을 짓는 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참 그 마음이 너무나 아름답죠.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외형이 이제 완성이 돼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외형이 완성이 되어 가요. 근데 이때쯤 되면 또 이제 걱정거리가 생기잖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왜 하나님은 빨리 불로 응답하시지 않지? 아까 말씀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왜 아직 안 이루지? 안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아직 성전이 미완성될 때는. 그냥 고작 주시는 것은 만나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그래서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때를 따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불기둥 구름기둥. 그래도 발이 상할 수밖에 없는데 발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발도 지켜주셨어요. 그러잖아요. 그 광야의 돌짝밭길입니다. 광야의 가스밭길입니다. 그런데 발이 부르티지 않고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아직은 그것도 광야예요. 그것도 옷이 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셨어요. 그것도 광야예요. 그것도 광야. 심지어는 요단강물이 말라도 아직은 성전이 안 돼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처음 해도 아직은 성전이 아니에요. 야, 이거 웬일이야? 이거 막 기적이 나타나네. 그래도 아직은 성전이 아니에요. 아직은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성전의 완성인 줄 안다면 착각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방언하고 예언하고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도 아직은 성전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직은 성전이 아니라. 대부분 여러분 그 정도쯤 되면 사람들이 자만에 빠집니다. 이제 성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복을 이루어가니까. 그런데 아니라고 저번 시간에도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아니다고. 아직 자만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진정한 성전을 짓는 횟수가 그렇게 세월이 흘러버렸더라. 성전이. 외적인 성전이 완성이 돼가는 거예요. 야, 참 그분은 틀림없어. 외적으로. 보여지는 성전의 부분은 틀림이 없어. 근데 이제 그게 완성이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뭐라고 명령이 내리셨어요? 이제 내부 공사를 완성을 해라. 내부 공사. 제가 알고 있는 어디에요? 교회를 짓다가 뼈대만 만들어 놓고 이게 몇 년 동안 꼼짝 못하고 있는 그런 교회를 봤어요. 아무것도 못해. 말 그대로 창틀도 못 해놓고 십자가 탑도 없고 그렇다고 바닥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뼈대만 있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길었어요. 뭐 그런 교회들 혹시나 여러분 다니시다가 보면 그런 교회 있잖아요. 나는 우리 집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처갓집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걸 얼마나 오래 봤는지 몰라요. 그 교회를.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한참 그 세월이 흘러들어가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성전이라 교회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집이라 말할 수 없잖아요. 분명히 앞에다가 붙여놨는데 교회당 건축한다고. 교회당을 건축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오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마지막 성전 내부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을 줄 알고 거기다 포인트를 오늘은 지금 꼽는 겁니다. 메시지의 포인트. 광야에 있는 분들은 오늘은 좀 양해하고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또 성전을 외형적으로 지어가는 사람들도 또 양해하고 또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포인트를 내부 공사를 들어가자. 내부 공사를 들어가자. 내부 공사는 사람들이 몰라요. 외적인 공사가 끝났는데 내부 공사를 하는데 내부 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안에 이제 조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 안에 있는 기구들을 갖가지 만들잖아요. 기구들을.
이것저것 전부 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신약으로 적용이 되어가지고 외부 공사가 끝났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볼 때 외부 공사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한번 살펴야 돼요. 내가 지금 외부 공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 기초도 안 팠는가. 외부 공사가 끝났다면 이제 내부 공사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부 공사를요 준비케 하시기도 하고 시작하게 하시기도 해요. 성경에 보면 준비하는 과정도 오래 걸리잖아요.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재료가 있어야지. 재료가 있어야지. 근데 이제 내부 공사는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내부 공사는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냐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얘야 이렇게 팬데믹 사건에 이런 시대지만은 너는 항상 뭐 해래요? 기뻐하래요.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는 너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찬송도 자주 안 하니까 잊어버리네 자꾸. 그 다음에 가사도 좀 바뀌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범사에 그 다음에 2절에 가가지고 범사가 나오죠.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나오죠. 누가 알아요? 이걸 모르지. 내가 내 안에서 참으로 항상 기뻐하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쉬지 말고 소망 중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안에서 자꾸 그렇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면서 기뻐하고 기도하며 그리고 감사하며. 그런데 우리를 가만히 보면 어때요? 저도 이거 어느 때 보면 자꾸 너덜너덜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보수공사 하잖아요. 리모델링도 해야 돼요. 성전도 봅니까? 그래서 매년 리모델링 했어요, 안 했어요? 리모델링 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전 내부 공사 리모델링을 해요. 여러분 이 목사도 그래서 섰다 하는 자가 아니라 항상 깨어 경상하여 리모델링을 하는 성전 내부 공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그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기뻐하는 삶을 살았는데 세상에 인연하여서 세파에 시들리다 보니까 기쁨이 사라지고 자꾸만 근심과 염려가 두려움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떼내고 내 마음속에서 떼내고 그렇잖아요. 내 마음속에서 버리고 다시금 기쁨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에 무엇이 기쁨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으로 기쁨을 채워가라는 거예요. 기쁨을 채워. 이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고는 이 기쁨을 유지하지를 못해요. 리모델링이 안 되는 거예요. 리모델링이. 집이 그러잖아요. 벽지도 새로 발라야 되고 어느 때 보면 방바닥 이 바닥도 새로 해야 되고요. 교회당도 그러잖아요. 이 타일이 해놨다고 이게 항상 그대로 있나요? 안 그래요. 이 타일 바닥도요 리모델링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게을러 가지고 저 지금 3층에 소예배실에 거기도 좀 손봐야 될 것 같고 타일로. 또 여기 사무실 쪽에 거기 타일도 좀 손을 봐야 되겠더라고요. 여기저기 손봐야 될 때가 어때요? 이번 겨울을 통하여서도 또 손봐야 할 때가 생기더라고요. 겨울에 이 추위로 인하여서 저 방송실 뒤에 있는 화장실에 그 세면대 이 소독꼭지가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잠가놨어요. 지금. 그래서 물이 안 나와요. 그거 터져버렸어요. 그거 이제 바꿔야 돼요. 또 리모델링을 끊임없이 하라고 성경에 수리하는 것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 그거 아니 교회 리모델링하고 수리하는 것이 뭐 중요해서 성경이 기록해 놨겠어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를 뭐하고 계신다고요?
늘 말씀드리면 교훈하시잖아요. 바르게 자꾸 리모델링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속이 온전해야 성전이 성전다운 일을 하는 거예요. 성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리모델링 하라고 그래요. 교회에서 리모델링하고 일터에서 리모델링하고 차를 타고 운행하면서 아마 우리 송 권사님 같은 경우는 차를 많이 타시니까 분명히 차를 타고 다니면서 리모델링 많이 하실 거예요. 혼자만의 찬송하면서 리모델링 하시고 기도하면서 리모델링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은 버리고 근심도 버리고 두려움도 버리고 염려도 버리고 하나님 감사함으로 내 안에 리모델링을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기쁨이 없는데 자꾸 기쁨으로 내 안에서 신령한 기쁨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하나님이 자꾸 그렇게 내 안을 지켜라. 무릇 바깥에보다는 더 먼저 지켜야 할 부분이 어디라고요? 내 마음, 내 속, 성전된 성도의 마음이 더 중요하단다 그랬어요. 바깥에는 조금 흠이 있어도요. 물론 그것도 고쳐야 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안에를 빨리 고쳐야 돼요. 빨리 안에를 고쳐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근심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염려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지?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근심하지 말아라. 이게 내적인 거예요? 외적인 거예요? 다 내적인 거잖아요.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다. 너는 근심하지도 말라. 염려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니? 함께하지 않니? 전부 내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적인 것을. 외적인 것도 리모델링 하지만 그러죠?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이번에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하여서 전 세계적인 이 팬데믹 이러한 현상 속에 여러분 내적인 것을 먼저 살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살펴야 돼. 하나님이 나를 내적인 성전 공사하라고 그러시는구나. 내적인 성전 공사. 이런 환경 조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얘야 외적인 성전도 준비하고 내적인 성전도 이렇게 준비해라. 그래야 참으로 너는 아름다운 것이다. 여러분 아가서는요 솔로몬하고 술람미 여인하고 사랑을 하니까 이거 그냥 사랑 연애 편지인 줄 알면 여러분 이거 큰 착오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겉보기에 뭐한 모습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성경에 아가서에 글이 나오잖아요. 술람미 여인은요 겉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어요. 그런 얼굴이 하얀 피부가 더 곱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피부가 하얗지를 못하고 검둥이에요. 검둥이. 이 술람미 여인은 검둥이들이 머리카락이 또 어떠죠? 여러분 요즘에는 스트레이트 파마 해버리더라고요. 스트레이트 파마. 요즘에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 모르겠네. 우리 한국의 어떤 헌혈 가수가 그동안에는 머리가 흑인들의 유전자를 통하여서 곱슬곱슬했어요. 근데 요즘에 보면 머리가 스트레이트 파마 가지고 반듯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 유전자가 흑인이기 때문에 머리도 곱슬곱슬해요. 어여쁘지 못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신랑 되는 이 솔로몬이 너무너무 사랑한대. 왜? 그의 마음이 외모양이 아니라 너무너무 그 마음이 사랑스러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하나님은 그래서요 외모보다도 참으로
내 안이요 사랑스러운 성도를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심을 통하여서 내 마음을 단장하는 사람.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며 신부 뭐 하는 것 같더라? 단장하는 것 같다라 그랬어요. 결혼식 날을 기다리는 신부 단장과 하는 것 같다고 말해요. 신부가 외적인 것도 단장하지만요, 우리 주님은요 가장 단장하는 걸 원하시는 게 내적인 단장을 더 원해요. 신부가 신부다운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한 단편적으로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 내적으로 기름 채운 자가 그 빛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거라고 그랬어요. 속이 고쳐지지 아니하면요, 바람이 불고 환경 조건이 바뀌면 금방 불이 꺼져버려. 믿는 사람의 행실을 하질 못해요. 근데 자꾸 내적으로 준비된 사람은 바람이 불어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도 불어라, 가시밭길도 개의치 않는다. 가시밭길도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찔려도 개의치 않아. 그 속에서 향기로운 아름다운 향기가 진동하고, 그 속에서 기름이 충만해 있으니, 성령 충만해 있으니, 말씀 충만하고 있으니, 믿음 충만하고 있으니 바람이 불어도 불이 꺼지지 않는 믿음의 성도의 행실을 하는 자가 될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계시며 우리에게 모든 복된 역사를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애들을요, 낳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낳아놓고 낳았으니까 나 할 일 다 했다고 하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짐승입니까? 그럴 수 없어요. 부모는 자기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할 때까지. 자식이 온전치 못하고, 자식이 내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자식이 나를 효도하지 못해도 부모는 항상 그를 생각하는 거예요. 정신이 잃어버릴 때까지도. 치매가 걸려도, 제가 그 말씀 드리잖아요. 치매가 걸려도 우리 아들 어쩔 거나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치매가 걸려서 모든 사람들을 다 잃어버렸는데 우리 아들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더라, 그 말이죠.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실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고 마지막에 나와요. 6장 마지막에. 버리시지도 않고 잊어버리시지도 않고 내가 너에게 사랑을 나타내리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몸만 되면, 성전만 되면. 우리는 여러분, 성전을 지어도 그만 안 지어도 그만이 아니에요. 너희가 성전 돼야 된다고 주님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이에요. 이건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해야 할 줄 모르느냐고 말이에요. 너희가 성전이 성전다운 성전 되어서 속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여서 성전다운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옳지 않느냐 그래요.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강변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성전다운 성전이 되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이거 여러분이 이걸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 네 자식이 안 하고 어긋날 거야. 그러죠. 낳았으면 됐지. 왜? 요즘에 자식들이 그러더라고요. 자식의 아빠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요, 엄마, 노래도 왜 그런 노래를 만드는지 몰라.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이제는 엄마 더 이상 터치하지 마라. 아빠 더 이상 터치하지 마라. 그건 지 말이지. 그건 지 말이지. 부모님은요, 세상 끝날 때까지 아이를 잃을 수가 없어요.
90대 어머니가 70대 아들을 못 잊어요. 걱정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도 90이 되셔가지고 70된 아들을 걱정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이 목사, 상렬아, 너희 형이 나보다 먼저 죽을까 나 겁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아버지는 90이시고 형님은 70이셔요. 그런데 네 아들이 너희 형님이 나 걱정된다. 너희 형이 좀 더 건강해야 되겠고 너희 형이 좀 더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어쩔까 모르겠다. 항상 걱정이더라고요. 물론 그 가운데 저도 걱정이지만,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너는 목사니까, 너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그러더라고요. 내가 또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데 너희 형이 걱정이다. 너희 형이 건강이 걱정이고, 너희 형이 건강치 못함이 걱정이고, 행복하지 못하는 것이 걱정이고, 항상 그렇게 걱정하신다. 90이 된 아버지가 70된 아들을 그리 걱정해요. 근데 자식들은 안 그래요. 30만 돼봐요. 아니 요즘에는 중학생만 돼도 엄마 나한테 더 이상 상관하지 마라 근데 중학생만 돼도 세상에 여기에 수염이 개털이 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솜털이 조금 남자애들요 중학생쯤 되면 여기가 검실검실해져. 검실검실해지면 그때부터 아빠 더 이상 나이를 이제 상관하지 말아요 그래. 아이고 참 기가 막혀. 더 이상 나를 상관하지 말아래. 더 이상 나를 그렇게 관여하지 말아래. 제 인생을 관여하지 말아래. 얘야 그런 사람하고 사귀면 안 돼. 얘야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그러면 상관하지 말아래. 관여하지 말아래. 내 인생은 내 인생이래. 그러면 어머니의 눈에서는 아버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툭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네가 나 앞에 그런다 그 말이에요. 네가 나 앞에 그런다. 하나님 나에게 더 이상 관여하지 마세요. 상관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 거예요. 내가 성전을 짓든지 말든지 외형을 짓든지 말든지 내부 공사를 하든지 말든지 리모델링을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 상관하지 마세요. 어디 하나님이요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그렇지 아니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냐 말이에요. 어떻게 관여 아니하시냐고 말이에요.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그래요. 관여해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이끌어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것이 우리가 주 앞에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신령한 성전이 지어지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전이 돼야 돼요. 외적으로도 성전이 지어지지만 외적으로도 제가 이거 참 둘이 뭉시라는 거잖아요. 외적인 성전을 지어라. 예, 지어야 돼요. 안 지으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구속받기 싫어하잖아요. 적당하니 주일날 여기다 펜던트 하나 차고 나오는 것처럼.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아. 적당히 신앙생활 여기다가 귀걸이 하나 차고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잖아. 그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외적인 성전이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어서 뭐 하라고? 내부 공사를 시작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야 내가 너에게 이룰 것이며 그래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그래야 내가 너를 이끌어 인도하셔서 영원한 영생복락의 길로 너를 영화로운 가운데 인도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부모는 반드시 자식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셨잖아요. 예루살렘을 하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에 우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부모님이 자식을 향하여 뭐 하시는 것처럼 어긋난 길로 가는 자식을 향하여 우시는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 우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긋난 길로 갈 때 그것을 통하여 애통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금 영적인 눈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어긋난 길로 가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이 문제는 내 문제예요. 관여하지 마세요. 상관하지 마세요. 내가 성전이 온전히 짓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돌아와.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집답게, 성전답게 돌아와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너무너무 기뻐서. 탕자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온 아들이, 돌아온 딸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기뻐서 그냥 천구장치를 베푸신다. 여러분, 이러한 신령한 성전이 나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와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 속에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천국잔치를 베푸셔서 금생에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이루게 하시고 내세 영원토록 영화로운 복된 나와 여러분이 되어지도록 이끌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신령한 성전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